고난에 대한 바울의 자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옵니다. 바울이 자기가 사도로서 천막을 기우면서 노동하는 것이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해를 받고 자기의 대적자들의 그런 비난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기자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사도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 거짓 사도들, 바울의 대적자들에게 추천을 써준 그 모든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런 거짓 사도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고린도 교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 부끄럽지만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정말로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씨로 자기는 확실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이름을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사 복을 주시는 이름이죠. 자기는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정신이 온전하다 소리지고 다니면 저 사람은 오히려 이상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처럼, 내가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세움받은 것을 항상 자랑스럽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내가 예수님 증거하는 자가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전도가 그런 의무나 할 수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고 그런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가장 인생의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학문적으로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자기는 로마 시민입니다. 우리 스스로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 나는 미국 시민이고 영국 시민이고 뭐 그런 시민 되고 유럽이나 미국의 그런 잘 산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은연중에 자랑거리가 된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라는 그 당시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예수님 믿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쓰임받은 것을 항상 기쁘게 여기고 자다가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것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랑할 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는 일꾼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야죠.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꾼에게 당연히 옛날에는 고봉밥이라고 해서 밥그릇을 이렇게 했어요. 고봉밥을 어떻게 그 밥을 떠먹느냐,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옆에서부터 일하면 밥이 허물어져요. 제일 꼭대기 위에다가 숟가락으로 이렇게 몇 번 눌러가지고 위에서 딱 떠야 돼요. 그래야 밥이 한 톨도, 옛날에는 그 밥 하나 흘려도 그걸 주워 먹었어요. 그리고 그걸 흘리면 어른들이 꾸짖었습니다. 쌀을 귀한 줄을 모르고 이거 함부로 그렇게 밥을 흘리고 그러느냐. 그래서 이 고봉밥으로 밥그릇에 수북하고 오르는 것을 위에 탁탁탁 눌러가지고 이렇게 딱 떠서 이렇게 먹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사를 주시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고난을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확실한 예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어떠한 고난에도 뒤로 물러가지 않는 그것에 나의 자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성춘향 여사가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은, 이도령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죠. 아니, 사또집 아들을 왜 사랑 안 합니까? 그건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모든 것이 갖추어졌는데 당연히 춘향이가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거 가지고는 춘향의 사랑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도령이 떠난 후에 변사또가 더 큰 권력과 쾌락으로 유혹하는데 춘향이가 그걸 거절하는 거죠. 그건 이도령이 더 훌륭하게 잘 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클라이맥스 절정에 이르러서 이도령이 찾아오긴 왔는데 쭈그러진 갓에 거지 옷을 입고 착 나타났는데 감옥에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내가 이 사람을 믿고 변사또의 그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고 이제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제 앞날이 캄캄하구나. 이제라도 이도령을 버리고 변사또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유혹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춘향이 거기에서부터 진짜 사랑이 있는 것이 드러난 거죠. 어머니, 제가 시집 가서 그 혼숙감으로 쓰려고 마련했는 그 비단을, 그것을 팔아서 이 거지꼴로 온 사위의 옷을 해주고 갓도 새로 만들어서, 이 양반이 이게 무슨 꼴입니까? 나의 마지막 모든 남은 것으로 그를 멋있게 해주고, 멋있게 해주면 이도령 또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죽고 이도령은 살게, 그렇게 하라는. 우리 교회 그 계단 올라올 때 국화가 지금 한창 만발해 있지 않습니까? 일반 국화는 장미가 아름답다 할지라도 장미가 가끔 가을에도 펴요. 그런데 찬바람이 불으면 장미빛 색깔이 싹 달라지면서 시들어버립니다. 그런데 국화는 찬바람이 웬만큼 불고 서리가 내려도 이 꽃이 시들지가 않아요. 절개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국화도 훌륭한 아주 멋진 꽃입니다. 가을에 송죽의 절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너도 나도 푸른 빛을 발하고 온갖 기와요초가 만발하고 꽃을 피우는데 찬바람이 불으면 그게 싹 사라져버리고 누렇게 물들어버리고 다 낙엽이 지고 떨어지는데, 소나무와 대나무는 청청한 빛을 발한다. 그러므로 소나무와 대나무의 절개, 성춘향 여사의 절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기와요초가 만발하는 그런 한여름에 예수님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승진시켜 주시고 사장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고, 교회에 왜 나옵니까? 사장이 교회 나오니까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찬바람이 불고 사장이 추상 같은, 서리빨 같은 명령을 내린 거예요. 교회 나가는 사람 없기를 바란다. 코로나19 와서는 그런 일들이 이제 공공연하게 자행된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와 같이 코로나 병에 걸리면 온 회사에 문제가 생기니까 나가지 말라. 공공기관에서도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모든 방역을 철저히 하고 대비체제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무조건 모이는 것이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다 언급한 것은 지나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리가 내리고 고통이 다가올 때 그때 신앙의 절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이것만큼 내가 예수님의 택함을 받고 틀림없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일하는 증거가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온유월의 그런 그 좋은 분위기 가운데 초목이 만발하는 것 같은 교회의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전도하는 사람이 진짜 중에 더 진짜. 모든 일이 제절로 풀어지고 꽃이 피고 싹이 나고 만발할 때는 누구나 덩달아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어려워질 때 내가 인생을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내가 사는 목적은 그리스도로 위해 사는 것이다. 그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살았는지 23절 후반절부터 23절 이제 후반절부터 27절까지 고난의 자랑을 하는데 27절까지는 교회 밖에서 당한 고난입니다. 교회 밖에서 당한 그 고난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후반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우리가 아는 것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힌 후에 차디찬 감옥바닥에서 정신을 깨보니까 이건 감옥바닥이거든요. 착고에 온몸이 이와 같이 얼거매 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탄식하고 하나님 내가 전도하다가 이와 같이 붙잡혀서 이 처참한 지경을 당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그를 풀어주시고 빌립보의 그 지키는 간수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 한 번이 기록됐어요. 그런데 초창기에 기록된 문서 가운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 있는 것을 정경이라고, 캐논이라고 해서 정경이라고 하고, 이런 성경 외에 여러 그 훌륭한 사람들 또는 신앙인 그런 교부들이 쓴 그런 책들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외경. 그래서 그 외경은 일부는 카톨릭 성경에는 성경책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외경은 성경 안에 있지 않죠. 그런데 그 외경에 클레멘트 1서라는 그 외경이 있어요. 로마의 사람입니다. 로마의 클레멘트 1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7번 감옥에 갇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미안한 얘기지만 사도 바울이 전과 7범입니다. 감옥에 7번 갔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큰 죄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의 죄는 예수님 증거한 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증거하다가 7번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감옥에 가면 인권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일단 매질하고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맞아가지고 빌립보 감옥에서도 힘겨워서 들어 누웠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는 고통을 겪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이 예수님 증거하다 감옥 갔는데 나는 절대 전도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몸이 별로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에 오는 사도 바울의 전승에 하면 그 몸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구체적으로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유대인들이 잘못한 일 있으면 매질하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40대의 매를 이제 때리는데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 2절 이하에 보면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그러니까 10대 때리기도 하고 20대 때리기도 하고 최대가 40대까지 때릴 수 있어요.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몸이 불구가 되거나 그래서 내 형제를 경홀히 여기 그의 인생을 존중해서 40 이상 때리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참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 것은 40까지는 때릴 수 있다고 하는데 39대까지밖에 안 때려요. 왜냐하면 이렇게 세다가 자칫 한 대 더 때리면 40대는 되는데 또 한 대 때리면 41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때린 것은 그건 당연히 성경의 그 명령이기 때문에 때릴 수는 있는데 41대를 때리면 때리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를 철저히 세면서 잘 때리되 혹시 그래도 실수할지 모르니까 39대까지만 때리자. 그것이 토라의 율법을 그 울타리를 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울타리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기 전에 울타리에 딱 다다르면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이 성전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담벼락만 있으면 그 담을 넘어오면 이방인이 성전을 범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담벼락 밖에다가 울타리를 쳐서 이방인은 여기 이사를 넘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만일 어떤 이방인이 그 울타리를 넘어온다 할지라도 성전에 들어온 것은 아니에요. 성전을 범한 것은 아니에요. 그 울타리를 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니까 10시 반에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배에 늦지 않겠다 하면 항상 예배 드리는 시간을 몇 시로 시간을 맞춰놔야 돼? 10시 20분으로 맞춰놔야 돼. 그러면 예배 절대 늦는 일이 없다. 그런데 예배 시간을 10시 반으로만 딱 생각하면 그것은 늦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 30분 전에 울타리를 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모든 일들을 30분 전에 마감하고 정리해서 갈 수 있도록 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특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한데 유대인이 그러니까 40대까지 때릴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39대까지만 때리는데 이 얼마나 아프고 또 얼마나 부끄럽고 모욕적입니까? 그런데 그런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5번. 이것이 26절에 보면 26절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인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매를 때리고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 유대 율법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복음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있는 그런 음식 그런 거에 대해서도 자기가 음식법을 지키고 생활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이방인들의 그런 음식 규정에 어긋난 음식을 먹고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도 된다. 이제 구체적인 예를 제가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비정통 유대인 아니냐 하면서 사도 바울을 위협하고 죽이려 하고 더군다나 공개적으로 너희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분노해서 이런 자는 살려둘 자가 아니라 동족 의혹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족들에게 붙잡혀서 39대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참 이 사도 바울이 비만 오면 아마 몸이 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통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 5번 맞은 매 위에도 3번 태장으로 맞고, 여기에서는 같은 이 매가 아니라 이 태장은 원래 몽둥이질 매로 때리는 태장인데, 여기에 태장은 로마식 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원래 우리나라도 곤장을 때려서 막대기로 몽둥이로 때리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식 태장은 예수님 채찍질을 맞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채찍의 끝에 납덩이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채찍이 한번 싹 휘갈리면서 그 납이 몸을 이렇게 딱 찌르는, 그래서 살가죽이 벗겨진다. 그래서 채찍질을 많이 맞아서 죽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채찍질을 3번이나 맞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온몸이 그와 같이 상처투성이에요. 오늘날 온몸을 문신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옷을 벗겨놓으면 온몸이 매맞고 채찍에 상처받은 것들이 가득한, 그것을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것이 내가 예수 사랑한 증거란, 이런 고난 가운데도 내가 굴복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님 믿었다. 진짜라는, 이 춘향이 감옥에 갇히면서도 끝까지 믿는 것이 그게 진짜죠. 옛날에도 조강지처는 버리지 못한다고 한 것은 그같이 좁쌀과 기장 그런 것으로 먹고 어렵게 살아온 그 사람은 버리는 남자가, 남편이 나쁜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고생을 해가지고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진짜 아내요 남편인데, 그런 사람을 어찌 쫓아낸단 말이냐. 부귀영화는 함께 누릴 수 있어도 가난을 함께 겪기란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유명한 낚시 10년을 한 강태공의 부인도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해는 할지라도 뭐 훌륭한 아내로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잘 살 수도 있고 평안할 수도 있지만 이런 고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살아야지. 그래야지 그렇게 해서 변덕 부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럼 춘향 여사가 이 세상에 있겠어요? 마음을 다 이제 고쳐먹. 그런데 태장으로 맞고 또 돌로 맞고, 사도행전에 나오죠.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거기서 자기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 삼층천을 그렇게 가봤어. 뿐만 아니라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파선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성경에 어디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의 광풍의 파선이 나오죠.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쓴 것은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의 그 사건, 거기에서 아데미를 이제 믿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해서 도망간 그 이후에 곧바로 이 고린도 후서를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라굴로의 광풍은 훨씬 그 후의 일이기 때문에 이 3번 파선 당한 것은 유라굴로의 광풍 파선 이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라굴로의 광풍에서 파선당해서 어려움을 당한 그것으로 하면 4번 그 배의 풍랑 속에서 쉬는 거예요. 호남 지역에는 섬이 많아가지고 배 타는데 능숙한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만 어쨌든 배 멀리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뭐 배를 많이 타본 적이 없지만 어쨌든 반모섬을 갈 때 풍랑이 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다 배멀리에서 다 들어 누웠어요. 그래서 제가 흑산도를 꼭 가고 싶은데 못 가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흑산도 공항이 생기면 가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배 멀리 하고 또 풍랑이 들어서 주일 예배 못 오면 흑산도에 풍랑이 일어난 줄 아세요?
뭐 그래서 그런 위험을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지금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비행장이 생기면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주중의 세계를 이렇게 다니면서 이 에게의 그런 지역에서도 풍랑이 일고 그러니까 3번 파선의 그런 위험을 당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어요. 1번, 2번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3번 그런 배를 타고 파선의 위협을 당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 자기 돈 벌러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 자비량으로 그같이 천막 끼워 만들면서 그 위험한 길을 가는 거예요. 아니 그것만큼 사도 바울이 예수님 확실히 믿고 예수님의 일꾼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 그 지역에 가면 자기에게 산의 진미로 대접하고 그야말로 사례비도 두둑하게 주고 온갖 그와 같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다. 그래서 가면 그거야 자기 그 명예를 위해서 자기 돈 벌러 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가는, 이게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이 거짓 사도들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을 가스라이팅했어요. 자기 일종의 세뇌로 그 정신을 그렇게 미혹시켜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다 받아서 물질적인 복을 누리고 심지어 너희를 잡아먹고 또 너희 뺨을 치고 모욕할지라도 너희가 그 안에서 정신이 억압되어서 가스라이팅이 되어서 꼼짝도 못하고 하는 그런 거짓 사도들에게 아무것도 안 준다면 그 거짓 사도들이 너희를 계속 돌보고 있겠느냐? 떠나갈 것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큰 위험과 파선 위험과 온갖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기 돈 들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왜? 천국이 그만큼 영화롭고 위대하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바쳐서 일할 만큼 하늘의 상급은 크고 천국은 확실하고 그곳에서의 영화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그 어떤 고난과 수모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상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위로하시고 승리케 해주신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천국을 믿어야죠. 천국을 그냥 죽어서 가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상급을 내리고 보상하고, 마치 올림픽 선수가 그야말로 온 땀을 흘리면서 고통을 하면서 연습을 해가지고 금메달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세상을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그 용기를 좀 줘요. 성도님은 올림픽 선수입니다. 올림픽 선수답게 살아갑시다. 이 올림픽 국가대표가 그냥 느슨하게 해가지고 그 연습도 안 하고 누워 있고 그러면 나라에서 그 사람 국가대표로 뽑았는데 그 얼마나 실망하고 그러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대사로 세우시고 그리스도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미션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미션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돼요. 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영원한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고 어떤 삶의 지역에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의 미션은 정년퇴직 있고 회사 바꾸고 애국심도 그냥 이민 가버리면 그거 틀려. 이민 간 후에도 또 어려움이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전쟁 나면 올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이 세상의 이런 모든 것들은 지나가 버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를 이끌어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이기라는 거예요. 고난을 참고 그것을 인하여 쓰러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이 선교 여행이 그야말로
고통을 싫어하는 사람은 진저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어찌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선교여행을 하는가? 몸서리 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의 위험과 여기에서 여러 번 여행이라는 것은 특별히 육로 여행을 말합니다. 지금 바다에서 파손당하는 것이 우이절에 있기 때문에 26절의 여행은 육로 여행이라고 그와 같이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 번 육지를 여행하면서도 강의 위험과 육지에는 또 산도적이 있어요. 온갖 도둑놈들이 있어가지고 강도 위험과, 또 거기에서 유대인이 있다고 해서 우리 같은 고향 사람이 있고 그러면 얼마나 반가워요. 그런데 거기 가면 더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인들의 박해가, 그리고 동족의 위험해. 그렇다고 해서 우리말을 쓰지 않는 이방인에게 가면 또 이방인은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가서 그런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방인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동족에게도 위험을 당하고 이방인에게도 위험을 당하고, 참 고통스러운 것은 시내에 가서도, 그러니까 도시에 들어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그 도시의 타락과 온갖 잘못된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하는 거예요. 도시 위험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없는 광야에 가면 광야에 떼약볕이 있고 거기에는 물도 없고 여러 가지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광야의 위험이 있어요. 바다의 위험과 거친 형제 중의 위험,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친절하게 대해줬더니 자기 사도 바울이 천막 팔아 만든 돈을 다 움켜쥐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옛날 조영규 목사님이 생각. 조영규 목사님이 어느 날 하는데 점잖게 생긴 분이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 지역을 들르다가 천막교회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내일 새벽에 예배를 드려주고 당신에게 힘을 주려고 하니까 괜찮겠느냐 해서 이웬 고마운 말씀이냐고. 그래서 그 밤에 재웠어요, 거기에서. 그런데 유일한 조윤규 목사님 단벌 옷을 그렇게 딱 갖고 도망갔어요. 거짓 형제의 위험이 이렇게 또 있어. 거짓 형제의 위험.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저주받은 사람이 아닌가.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집안의 저주가 있고 조상의 저주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 혹시 생각하는 성도님 있으면 그런 마음을 떨쳐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겐 정죄함이 없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런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휘어잡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그것을 복속시켜가지고 그 속에 끌어들이는 그런 일부 메신저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13절 14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저주예요. 어찌 우리가 모든 율법을 항상 어떻게 행하고 지키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율법으로 보면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예수님께서 내 저주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난 몸이, 조상의 저주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래서 오늘날 일이 안 되는 것은
좀 미안한 얘기를 해야 되겠. 일이 안 되는 건 게을러서 그러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것은 더 공부해야 돼. 그리고 공부를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보다 더만큼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때 9년 동안 놀고 그렇게 지냈으면 9년 동안 그거 보충해야죠. 그죠? 그래야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자기가 천재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9년, 10년 공부한 것을 하루아침에 할 수 있겠어요? 더 열심히 해야죠. 그것을 넘어서면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물론 저주의식을 가진 사람은 그건 고쳐야 되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저주에서 벗어났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 마음으로 전진할 때에도 그만큼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더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 되고, 이전에 게으르고 학교도 안 가고 회사도 안 간 사람은 더 열심히 일어나서 회사에 일찍 출근하고 덜 열심히 일해서 이전에 채우지 못한 것을 채워야 돼. 그 채울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전진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쌓이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가 채워지면 이제 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온갖 어려움을 다 당하지만 결코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생을 하면서도 무엇을 깨닫냐? 하나님께서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이와 같이 위험을 당하고 고생을 하면서도 드러누워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희한한 능력을 주셔서 그의 앞치마와 손수건만 갖다 놔도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이 나타난다. 그건 기도의 능력입니다. 고생하면 할수록 더 기도하는 것이죠. 고생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천막 끼우면서 일하면서 시간이 엄청나게 지났네. 넉넉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일하고 선교여행을 그런 것들을 다니면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일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는 거죠.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 된 증거입니다. 그리고 28절부터는 교회 안에서의 그런 고난에, 이런 교회 밖에서의 고난을 상당히 많이 열거했습니다만 그것 이외에도 나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모든 교회의 핍박과 고난과 형제 자매의 아픔을 사도 바울이 같이 그걸 느끼고 기도하고 괴로워한다. 세상에서 가장 쌀쌀 맞은 남편은 부인이 그와 같이 아프고 있는데 남편은 코 골고 자고 있어요. 그렇게 냉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용서하고 기도하고 살아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안 돼. 사람이 동병상련이라고 마음을 나누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와 같이 고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자기 이웃 교인들, 고린도 교인들의 아픔을 자기가 느낀다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자기 마음 가운데 아프게 하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넉넉하고 여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바쁘게 일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먹고 살고 음료수라도 하나 사 마시고 그래야 되는데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그 일손을 멈추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 가족을 위하여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인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은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는 몸된 지체로 한 지체라는 거예요. 몸의 한쪽 편이 아프면 우리 온몸이 아픈 것처럼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무관심하게 지내면 그 사람은 몸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몸 안에 있는 사람이 지금 새끼발가락이 아프면 몸이 불편하죠. 사도 바울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같은 교인 우리 구역에서 지역에서 그런 어렵고 아픈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의 아픔과 동정이나 사랑의식이 없다. 그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지금 무감각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인하여 마음에 눌리고 고통스럽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교회 밖의 고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랑의 마음으로 애가 타는 거예요. 마음이 속이 애가 탄다는 것은 헬라어로 불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연약함과 아픔을 보면 자기 마음이 불탄다는 거예요. 그런 깨어있는 정신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주의 일을 수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